묵독합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아멘. 예. 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날로 묘사되는 마지막 때를 롯의 때와 같고 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죄가 가득 참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관영한 때이긴 하지만 롯의 때의 특징은 뭡니까? 소돔성으로 상징되는 동성애라는 죄가 만연한 시절이에요.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 드라마 봐도 마인이라는 드라마도 레즈비안에서 그 사랑을 그 마지막으로 그 미화를 시키고 그렇죠. 여러분 청소년들 보는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코어물들이 많아요. 동성애가 소재가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동성애자들이 학생들 돈 몇 푼 줘가지고 이렇게 자꾸 동성관계를 맺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그러다 동성애자가 되는 거고. 이 로세 문화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어린 청소년들 다 지옥 갑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예. 아무튼 동성애가 창궐한 때가 롯의 때라면 노아의 때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네피림으로 상징되는 하이브리드 인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변종 인간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렇죠. 지금은 특별히 유전자 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공학 아니면 기계 공학을 통해서 인간과 기계가 결합되고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결합이 되고 또 인간의 유전자와 동물의 유전자, 뭐 돼지의 유전자 아니면 원숭이의 유전자. 지금 중국에서 그런 배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유전자를 결합한 배아를 통해서 키메라를 만들어내는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배아 단계 어느 정도 단계까지 하고 폐기시킨다고 그러지만 모르는 거예요. 또 지금 실험실에서 잘하고 있을지. 스파이더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노아의 때의 징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인간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 근데 이걸 통해서 인간의 기능이나 능력 같은 것들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서 결국에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게 바로 네피림이죠. 네피림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새로운 인간을 만들겠다. 슈퍼휴먼이죠. 이게 바로 노아의 때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앞서서 살펴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베네하 엘로힘.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것은 다 천사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베네하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딱 천사하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만 베네하 엘로힘으로 불려요. 근데 신약에는 이 개념이 뭐로 확장이 돼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베네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우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직접 창조하시기 때문에 베네하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구약에서는 다 아담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여러분 천사만이 이 베네하 엘로힘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타락 천사들이죠. 이 베네하 엘로힘이 그 사람의 딸들 베노트 하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딸들이에요. 아담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도 셋의 후손이 아니에요.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네피림이라고 하는 변종 인간을 퍼뜨려 순수한 인간의 혈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니까 순수한 인간의 혈통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또 믿음도 유지하고 있던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였다. 그게 바로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으로 시작된 오늘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와중에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얻었던 노아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노아는 에녹과 함께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읍시다. 그래서 에녹은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들림받았어.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에 반해서 노아는 홍수의 심판을 통과했지만은 특별한 이 방주를 통해서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회심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 에녹과 같은 믿음과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아의 사적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지는 모습, 또 중동의 상황을 보고 또 성경 예언들이 하나하나씩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속삭이던 책이 내일 나오는데 책만 뿌리고 갔으면 좋겠어. 아무튼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 하여튼 노아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8절 먼저 봅시다. 시작. 예, 6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 8절부터는 이런 심판의 와중에도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얻었던 노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뱀을 심판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죠? 프로토 이반겔리온. 가장 원형적인 복음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인류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최초의 복음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고 또한 믿음까지 이어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셔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한다고 돼 있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그 변개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약속을 믿어야지 그냥 믿습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뭐 이상한 무당 같은 그런 목사 말이나 듣고 환상계시 그거나 믿고 인터넷에서 떠드는 엉뚱한 소리나 믿고 백신 맞으면 지옥 가? 엉뚱한 소리나 믿고 성경을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약속을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거지. 믿습니다. 그러고 내 생각을 믿지 마시고 내 의로운 행위를 믿지 마시고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와중에도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심판의 와중에도 은혜를 베풀었다. 이 은혜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심판의 와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할렐루야. 소돔성을 불러서 심판하실 때도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슨 유사가 아니에요. 기생라.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두잖아. 그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들. 야,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기다가 붉은색 줄을 이렇게 넣어뜨려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정탐꾼을 숨겨두고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생라합. 결국에 이 정탐꾼하고 기생라합,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하고 기생라합이 결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님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여러분 기생라합이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장차 교회 휴거 사건 이후에 시작될 7년 대환란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와중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세컨드 찬스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고 그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가운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만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허다한 무리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환란 날엔 아무리 환란과 심판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노아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해봅시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못 박은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직 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8절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몇 가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은 노아의 행위 자체가 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런 노아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잘 정리하세요. 이해되십니까? 노아의 행위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인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자랑할 게 있겠지.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선포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9절에 나오는데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첫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요. 이거 죄가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아도 죄인이에요.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홍수 심판 이후에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 가지고 취해 가지고 뻘거벗고 잤다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잖아. 그렇죠? 그럼 자기를 돌아봐야 될 때 왜 함을 저주해? 예?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왜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4장 3절, 창세기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건데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노아를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시대지만 가인의 후손들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폭력적이고 불신앙의 시대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 노아가 선택받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해봅시다. 당세에 완전한 자라. 예, 이 완전한 자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타밈인데 이것은 퍼펙트의 의미가 아니라 blameless,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전적으로 흠이 없다. 네피림이 아니란 얘기예요. 순수한 인간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선택할 때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할 것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근데 거기 흠이 없는 타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등장하는데 이건 유전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양들도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양은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완벽하다. 어제 보니까는 인터넷에 그 50cm 되는 그 소에 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소인데, 하얀 소인데, 이렇게 길이를 재보니까 50cm밖에 안 돼. 근데 이게 특별한 종이 아니라 근친교배를 하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 건 제물로 못 드립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타밈이라는 것은 노아가 여러분 흠 없는 자였다는 것은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는 것은 유전적으로 왜냐하면 네피림이 있던 시대니까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있었다. 할렐루야. 이게 두 가지 조건이 맞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고 유전적으로도 순수한 혈통.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노아에 대한 세 번째 평가 우리 9절 한번 다시 봅시다. 9절 시작. 예, 에녹을 평가할 때도 이렇게 했죠.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에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똑같아.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어디에 머물든지 주님과 동거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과 통역하십시오. 그런 자가 심판에 대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시편 23편에 보니까 선한 목자가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모세에게도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받게 하셨잖아. 그럴 때도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 한 10여 년 동안. 주저앉혀 놓는데 젊은 목사가 환장하겠더라.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광야 시절이에요. 그때 시간이 많아가지고 공부했으니까 제가 뭐 인터넷 사이트도 하고 책도 내고 그러는 거지. 이번 요한계시록 나온 것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작년 6월부터 설교한 겁니다. 코로나 없었으면 제가 설교 다시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들 가운데 가장 편지를 많이 남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왜 그렇게 편지를 많이 썼는지 아세요? 감옥에 갇힌 시간이 많아. 그 시간 동안 글을 쓴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로마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여도 여기를 통과해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나오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동행합시다. 따라가다 결국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럽시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간단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꽉 잡고 놓지 마셔요. 주님보다 뒤처지지 마시고 앞서가지도 마시고 늘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넘어갑니다. 10절 시작. 예, 노아의 순수한 유전자가 셈과 함과 야벳에게도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황인종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셈족이에요. 셈 계통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게 돼요. 나중에 노아가 뭐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함은 흑인. 이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나안 족속도 이 함의 후예입니다. 저주받은 민족이 되는데 이 노아가 지가 실수하고서 왜 자식을 저주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함족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야벳. 이거는 유럽 계통입니다. 결국에 노아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황인족 그리고 흑인 그리고 아시아계 사람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풀을 보면은 한 조상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원인이 뭐 이렇게 진화한 거고 뭐 동양 사람은 또 베이징 원인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로는 뭐 노아로부터 이 모든 민족이 그렇게 이렇게 발전해서 나온 겁니다. 뻗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도 종별로 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 종류들 많잖아. 여러 가지. 그거 다 실으라는 게 아니에요. 두 마리만 실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개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유전적으로 보면 똑같아. 말도 그래요. 어디는 뭐 큰 거, 어디 말 보니까는 뭐 키가 한 2m가 넘고 그래. 어떤 건 뭐 쪼락말이라서 그냥 강아지만한 것도 있고. 그러나 유전자는 다 똑같아요. 조상은 똑같아요. 종별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과 이들의 아내들을 모두 합치면 결국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인류가 몇 명이요? 8명밖에 안 돼요. 이 8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비록 적은 무리지만 믿음 안에 바로 선 적은 무리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교회도 뭐 얼마 안 됐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지만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할렐루야. 이 사사기 7장에도 보면 어느 날 이 미디안 대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싸우라고 해요. 그래서 공고를 냅니다. 좀 와라. 같이 싸울 사람.
32,000명이 몰려들어요.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미디안 대군에 비하면 수십만 명. 턱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무 많아. 돌려보내라. 전쟁이 두려운 자들은 가라. 근데 뭐 22,000명이 가고 10,000명밖에 안 나왔어. 황당하지.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합니까? 야, 쟤네들도 더 많아. 하루 시내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먹이되 고기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하고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을 구분해라. 쳐박고 먹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요. 언제 적들이 올지 모르는데. 그러나 사주 경계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여러분 거르고 걸른 사람이 300명이요. 근데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신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적은 숫자지만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에 여러분 영합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공생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한 번도 그 무리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의지하지 않았다. 왜? 저들의 마음의 생각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킬 때는 왕이 되어줘 없었어. 그러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무리들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요. 구경꾼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 욕망을 따라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는 자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구경꾼들이지. 그런 교회들 많잖아. 응? 자기 이익에 맞으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itching ears 자기 귀를 즐겁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해주는 목사를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3박자 5박자 축복받는다. 부자 된다. 그런 소리 하는 교회들만 구름대같이 몰려들지. 구름대같이 몰리면 뭐 할 거예요? 무리들이지 그게. 한 번도 그들에게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적은 숫자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기간 동안에 가장 정성을 들인 사람들은 12제자요. 그중에 하나는 또 배신했지만. 근데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는 교회도 뭐 작은 교회지만 불러 모여봤자 한 60명 되지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작은 무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러니까 홍수로 쓸어버리기 전에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11절 봅시다. 시작. 예, 첫 번째 이유는 땅에 강포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이 강포가 영어로는 violence라고 해서 폭력이에요. 폭력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폭력 사건이 일어나죠. 가인이 누구를? 동생을 죽여. 이 첫 번째 폭력 사건이야. 그런가 하면 이후로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란 자가 일어나서 자기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고 했어요. 어디 길거리에 만났다가 얘가 나를 때린 거 아니야. 멍들었다고 얘를 죽여버린 거예요. 폭력이 가중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폭력이 이제 노아의 시대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 강포가 폭력이 땅에 충만했다.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깡패들만 강자만 살아남는 시대예요. 이때는 여러분 정부도 없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무정부 상태 때는 약자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매드맥스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 거기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괴롭혀요. 네피림들이. 키가 10m, 20m 되는 것들이. 사람 잡아먹고.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쓸어버려야지. 아무튼 이 노아의 때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강포, 폭력이 만연한 시대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사회가 이 노아의 때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폭력이 난무합니까? 옛날에 조금 잔인한 스포츠 그러면 그 권투 그랬잖아. 탁 쓰러지고 그거. 근데 요즘 UFC 그러면 그거 아니요. 죽을 때까지 패잖아. 응?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 현대판 검투사들인데. 미국의 경우긴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성년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략 20만 번가량의 살인 장면을 목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렇게 잔혹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뭐 친구 잡아다가 그냥 두들겨 패다가 죽을 때까지 패고.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봐온 거예요. 강포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노아의 때죠. 그 예전에는 미국에서 신병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킬 때, 그렇죠? 용병이니까 사람들 해가지고 군사훈련 시키잖아요. 이 마지막 단계가 이제 신병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 또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려웠대. 교관들이. 근데 지금 설득할 필요도 없대. 준비가 다 됐대. 20만 번이나 봤는데. 그게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아무튼 이 강포한 시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예, 폭력이 미화되는 이 세상. 예.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예, 노아의 시대를 심판하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강포, 바이올런스, 폭력이 충만한 시대였고, 두 번째는 폐괴하였기 때문에, 모든 혈육이 폐괴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데,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이 말씀이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all flesh had corrupted his way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가 타락했다, 변질되었다. 네피림이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혈육이란 단어가 3절에서 나오는 육체란 단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바사르, 헬러는 사르크스, 고깃덩어리. 아무리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건 고깃덩어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의 홍수 심판은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게 아니요. 고깃덩어리를 쓸어버린, 물 청소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진멸하라 그랬죠.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가나안 족속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있는 그 기간 동안.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더 죄를 쌓았어. 나중에는 어떤 죄까지 저질릅니까? 사생우상을 섬기면서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나 몰래. 거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쓸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어요? 남겨뒀어. 여러 가지 이유로. 무섭다는 이유로 아니면 뭐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근데 결국에는 이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고 나중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받기 전에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쓸어버리라고 해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누를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싹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두면 결국 이 죄가 퍼져서 또 다른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3절 넘어갑시다. 13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죄가 관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셔요. 왜?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도 인내하시는 것 같아. 휴거 사건 일어나면 그 다음은 여러분 7년 대관란이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러나 죄가 가득 차서 관영한다는 뜻이죠.
더 이상 죄로 회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는 심판하시되 멸하도록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예, 땅과 함께 인간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주인이 잘못하니까 땅까지 같이 멸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파괴하고 저주하시는 사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뭘 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 저주받은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된 거예요. 이때 아마 육식동물도 나타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공룡들도 이빨이 이만한, 서로를 잡아먹고. 생태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죄악이 관영한 노아의 때를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는 인간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척박하게 바꿔놓습니다. 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온실처럼 이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층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인간 수명이 뚝 떨어지지. 추위와 더위가 반복이 되고 그런 척박한 그런 생태계로 하나님께서 생태계를 파괴하신 거예요. 유엔에서는 인간의 생태계 파괴 주범이라고 그러지? 아니요, 하나님이 주범이십니다. 심판의 과정으로 생태계를 파괴하신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또 파괴하십니까? 7년 대환란 때 다 때려부시잖아요. 다. 바다를 다. 땅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그렇죠? 또 뭐 천년왕국 뒤에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는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불로 사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이 생태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생태계가 파괴되어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과정 자체가 실제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순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또 하늘과 땅을 파괴하시는 과정이 실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생태계 파괴 주범은 사람이 아니에요. 응? 뭐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냥 그 자동차 때문에 아니면 공장 때문에 심지어는 그냥 소를 기르다가 소가 방구를 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져가지고 뭐 지구가 온난화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잘 들으세요. 이 바이킹들이 활동하던 북유럽에 걔네들이 왜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한 줄 아십니까? 1500년대 그때 얼었던 바다가 녹았어요. 온난화가 온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았습니다. 왜? 공장 하나도 없었는데. 디젤차도 없었는데. 왜요? 태양이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밀농사를 지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온난화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낮은 지는 조금 잠기는 곳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시베리아 그 넓은 땅, 저도 잠깐 경험했어. 가도 똑같아. 경치가 맨 잣나무 뭐예요 그거? 에? 무슨 나무지? 시베리아에 있는 나무? 자작나무고. 아, 여기서 보면 멋있지. 일주일 내내 봐봐. 얼마나 지겨운가. 그 넓은 땅이 여러분 농토로 이렇게 활용됐어요. 그 시기에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확 늘어납니다. 왜? 식량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자동차 하나도 없었어요. 공장도 없었고. 근데 이산화탄소 양이 많았어 그때. 지구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진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 마치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해서 그래. 사람들 통제하려고. 이 나쁜 놈이지. 이 빌 게이츠 코로나 퍼뜨리더니 이번에는 또 그냥 지구온난화 사기치면서 또 그냥 세금 거둘 생각하지. 방비세 내야 돼. 방비세. 방구 끼지 마. 돈 내야 돼. 트름하지 마. 돈 내야 돼. 숨도 쉬지 마. 그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송도 있어. 그게 여러분 세계 정부의 세무서가 될 겁니다. 이게 도깨방명이요. 이건 살아있으면 돈 내야 돼. 탄소세 내야 돼. 숨 쉬려면 탄소세 내야 돼. 고양이 키워도 고양이가 방구 끼잖아. 탄소세 내야 돼. 다 세금 매길 수 있어. 그러려고 이렇게 지금부터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아, 그걸 보기 전에 빨리 가야지. 근데 여러분은 생태계를 파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새로 지으려고. 장망성을 파괴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뭐 아낄 것도 없어. 여러분 열심히 디젤 타시고 알겠습니까? 플라스틱 뭐 조개도 미세모 플라스틱 먹어도 돼. 안 죽어. 걱정하다가 빨리 죽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그런 거예요. 독 아닌 게 어디 있어. 백신도 다 독이지. 맞아야 될 상황이면 기도하고 맞으셔요. 권하진 않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 아무튼 여러분 지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시 쓰다가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열심히 양심에 가지 마시고 열심히 차 타고 다니시고 알겠습니까? 뭐 전기차 필요 없어요. 전기차 불편하지. 디젤차 타세요. 에어컨 빵빵 트시고 괜찮아. 괜찮아. 더운데 이 여름에. 좀 집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빵빵 틀고 있어요. 미칩니다 그러고. 어차피 망하지. 멸망할 거예요. 7년 되고 안 나. 7년 사이에 다 망합니다. 다 망가질 거예요. 망가지기 전에 쓰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알겠습니까? 아무튼 생태계를 파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짓기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요. 이제 방조로 넘어가는데 벌써 1시간이 다 갔네. 방조 넘어갑시다. 방조의 구조. 14절 봅시다. 이것도 재밌어요. 시작. 예, 여기 보면 방주의 재료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로 만들었어요? 잣나무. 잣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영어로는 고포우드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고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잣나무뿐 아니라 소나무, 전나무처럼 송진과 같은 기름층, 수지층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있는 지방층. 그런 것들이 있죠? 소나무에 보면 그 광솔이라고. 그거 뭐 불 피울 때 그거 쓰잖아.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나무예요. 왜 그런 나무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방수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 되죠? 불엔 좀 약해도. 그리고 거기다 역청까지 바르라고 그랬어요. 타르입니다. 아스팔트. 타르. 이 시대에 뭐 역청이 있었겠네. 있어요. 지금 사해 가보면요. 거기 타르가 있어요. 길 가다 그 사해 그 주변에 돌다 보면은 까만 돌 같은 게 있어. 이게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예전엔 그걸 팔았대요, 주워다가. 지금이야 뭐 몇 푼 안 되니까 그 주워다 파는 사람 없지만. 타르가 있어요, 역청. 그거를 한 번 더 이 전나무로 만든 방주에다 바름으로 완벽하게 물을 차단한 겁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물로 보호한 사건이 사실은 창세기뿐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서도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모세.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이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남자면 다 죽여라.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석 달 동안 기르다가 석 달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상자를 가지고 바구니 있죠, 바구니.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역청만 바른 게 아니라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역청하고 뭘 발랐는지 봅시다. 2장 3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3절, 2장 1절부터 봅시다. 이 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 여자가 그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에요. 2절 봅시다. 그 여자가, 이 아들이 모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봅시다. 시작. 역청하고 뭐를 같이 바릅니까? 이게 고페르에서 나온 여러분 송진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죠? 나무 상자에다가,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여러분, 노아의 배 자체가 사실은 배라고 하지만 잘 보세요. 뒤에 구조가 설명이 나오지만 키도 없어요. 노도 없습니다. 닷도 없어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나 방향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키가 없어.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게벳이 그렇게 갈상자를 만들어서 하숫가에다가 그렇게 갈상자를, 아이를 담아서 떠나보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요. 나무로 된 그런 배지만 사실은 상자예요. 상자. 상자예요. 왜냐하면 키도 없고 노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그게 무슨 배입니까? 그냥 바지선이죠. 바지선. 동력이 없고. 그 안에 들어간 건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 노아의 홍수, 여러분 그런 나무 상자에 자신의 가족들이 들어간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최근 10여 년 전에 나온 201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했으니까. 거기도 방주가 나오죠.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 방주인데.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구조는 비슷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데 거기는 엔진이 있고, 키가 있어요. 그래서 산이 나타나니까 엔진 돌리고 막 해가지고 하잖아. 그게 자력구원의 상징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안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럴 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타력구원의 상징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홍수의 심판을 내가 이기고 구원받겠다. 이게 종교고 자력구원이지. 믿음은 뭡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갈상자에 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듯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듯이, 노도 없고 키도 없는데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 종교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가 뭘 함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방주는 그런 거예요. 구분이 가시죠? 그 2012년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뉴월드 오더죠. 구원을 얻겠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나 성경의 방주는 그게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요게벳의 갈상자처럼. 근데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죠. 모세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사건이지. 똑같은 사건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방주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고페르.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해되시죠? 모세가 만든 나무 배가 모세를 구원했듯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신 그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용된 나무도 고페르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나무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뜻을 홍수의 심판에서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방주의 설교들을 봅시다.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15절 시작. 예, 설계도입니다. 제도는 설계도라는 거예요. 장이, 그러니까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광이, 넓이가 가로, 세로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1규빗은 장적인 남자의 여기 중지로부터 팔꿈치까지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뭐 18인치로 계산을 합니다. 45.72cm.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저는 한 40위밖에 안 되더라고. 재보니까 팔이 짧아가지고. 그런데 아마 그 노아 있을 때는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길이가. 그렇죠? 그때 뭐 한 1000년 가까이 살고 뭐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자랐으니까. 그래서 청미슬로는 이게 뭐 40에서 뭐 길게는 한 60까지도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45.72, 18인치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기준으로 장과 광과 고가 350, 또 30규빗인 방주를 계산해 보면 방주의 길이가 450피트. 미터로 따지면 137.16m입니다. 대충 머리 그려보셔요. 이 레플리카가 있어요. 미국에 어느 한 도시에 똑같은 크기로 만든 방주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관한 영상은 제가 이따 올려드릴게요. 이거 설교 올릴 때. 그리고 넓이가 75피트, 22.86m입니다. 넓이가, 길이, 넓이. 그 다음에 높이가 45피트, 13.716m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 크기는 노아의 방주가 대략 24,000톤급의 화물선이라고 보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24,000톤급. 자, 그런데 이 24,000톤급의 화물선에 얼마나 많은 그런 짐승을 실을 수 있는가? 이거를 열차 화물칸으로 계산하면 24,000톤급의 이 배를 열차 화물칸 보셨죠? 석탄도 싣고 엄청 크죠? 그게 한 520칸 정도 되는 그런 부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열차 한 칸에는 약 240마리의 어린 양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노아의 방주에 한 124,800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 어린 양이 기준으로 삼았냐 하면, 잘 들으세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식하는, 숨을 쉬는 해양동물 제외한 겁니다. 기식하는 동물들의 평균적인 크기가 어린 양이에요. 그 노아 홍수 때도 여러분 이 장성한 애들을 실은 게 아니에요. 새끼를 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룡도 한 200종 실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잘 들으세요. 자, 어린 양 정도이기 때문인데 현재 해양 동물을 제외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종이 약 2만 종입니다. 2만 종인데 이 2만 종의 동물들을 암수 한 마리씩 실는다면 결국 4만 마리를 실어야 한다는 뜻인데,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이것보다 3배가 더 큰 124,800마리의 동물을 실을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에는 여러분 개를 종류별로 다 실은 게 아니에요. 개 한 마리면 돼. 얘네들이 퍼져가지고 뭐 털 많은 개, 짧은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전적으로는 똑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언뜻 보아도 꽤 넓은 공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잘 들으세요. 이 방주의 길이와 넓이가 300규빗에 550규빗입니다. 이게 6대1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대 과학자들이 이 배를 건조하는 전문가들이 바로 이
6대 1의 비율이 배가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들 가운데 무슨 어선도 있고 뭐 전투함도 있지만 상선들이 있죠. 상선들을 커다란 그 짐을 싣고 바다를 항해하는 이 상선들을 이렇게 설계할 때는 반드시 이 6대 1의 황금 비율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하대요. 지금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홍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재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설계도도 그렇고. 근데 길가메시에도 홍수설화가 나와요. 근데 거긴 좀 각색이 됐지. 그 길가메시 신화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방주가 어떤 모양이냐고 그 설명이 되어 있냐면 정방형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육면체. 근데 그거 여러분 바다에 띄우면 뺑글뺑글 돈대. 파도가 칠 때마다 뺑글뺑글. 코뿔소도 날아다니고 사람도 날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1년 내내 그래봐. 누가 살아남겠어요? 과학적으로도 엉터리요. 들은 얘기는 있는데 이상하게 각색을 해놔서 그래요. 오리지널은 성경이에요. 정확하게 홍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나무 상자죠. 바지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다른 구절 우리 16절 한번 보고 마칩시다. 16절 시작. 예, 노아의 방주가 상중하 3층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는 성막하고 성소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성막도 3층 구조죠.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와 혼과 영. 그래서 1층에는 누가 머뭅니까? 짐승들. 그 다음에 2층에는 노아의 가족들. 3층에는 지성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홍수의 심판이나 환란의 와중에도 노아가 밑으로 가서 동물들을 돌보지만 환란의 날에 3층으로 올라가 3층천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환란 날에 여러분 환란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면 여기 뒤에 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창이 하나 있죠.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겹이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한 겹이 45cm를 떨어뜨려서 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열린 창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노아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1년 동안 이렇게 떠다녔으니까 그때마다 이 3층 전에 올라가서 지성소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 옆에는 문이 있는데 더도어라고 되어 있어. 한 개의 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막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성막의 문이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요. 이 문을 통과해야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 자체가 여러분 성막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되십니까? 예. 자, 정리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잣나무로 만든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는데 노아가 나무로 만든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나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점점 환난과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도 노아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의 방주를 예비하여 우리 자신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좀 감당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